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7, 18, 19, 20장에 걸쳐서 천국에 가는 방식, 왜 하나님이 오셨고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이 주제도 18장, 17장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하고 다음 주에 볼 20장의 주제와도 유사한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하여 강조하여 주시는 장면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셨어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는 죽으시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도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 기독교 스스로 말도 안 되는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탁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경건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조크를 하실 줄 아신다는 거, 예수님도 개그를 하실 줄 아신다는 거, 예수님도 엉뚱한 말씀을 하실 줄 안다는 거, 예수님도 수사학적 표현을 쓰실 줄 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30절까지 크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5적 단락 하나와 16절부터 30절 단락, 이 두 단락이 동일한 내용을 평행을 이루고 있고, 또 13절부터 15절 단락 내에서, 그리고 또다시 16절과 30절 단락 내에서 사람들 또는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각각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와왔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올 때 제자들이 그것을 막거나 꾸짖거나 보내거나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막기도 하고,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를 찾으니까 꾸짖어 보내기도 하고, 죄인들이 찾아오거나 병자들이 찾아오거나 귀신 들린 자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을 금했다라는 기록들이 자주 나옵니다. 제자들은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은 왜 그 사람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금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어린아이들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병자들,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께 나와야 하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의 사역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 막 웃음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이들이나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들이나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금해야 되고 꾸짖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나오거나 예수님 옆에 있는 게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 옆에 있는 지들은 자격이 있고 합당을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전 그래서 웃깁니다. 오늘날도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런 강연을 가보면 참으로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연을 가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해놓고 이제 강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들으면서 속으로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 준비됐다고 생각하나 보지? 기도 세미나를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성장할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럼 또 저는 앉아서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 5시간 이상 하나 보지? 또 목회 세미나에 가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은 주저없이 리더십을 뽑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또 저는 앉아서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야, 그럼 그렇게 조롱만 하지 말고 곽 목사, 네가 만약 세미나를 개최한다면 너는 뭐라고 말할래? 예,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쓰십니다. 예, 아멘 해주신 분들 축복 있을지어다. 예, 하나님은 아무나 쓰십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나인 줄 아나 보지? 예, 저는 아무나예요. 지금 본문 13절에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격이 있는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14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14절은 어린아이는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강조가 아니라 13절에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너희들이 지금 우리는 자격이 있고 쟤네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게 틀렸다라는 말을 부각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얘기 말고요, 그냥 결론만 말씀해보세요. 결론만. 그래서 아이들이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좀 대답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결론을 해드리죠. 사람 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생각에 자격이 있는 자가 있고 자격이 없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이 틀렸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을 다시 한번 길게 하는 게 16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앞에 본 내용과 대조가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등장인물을 보시면 13절에 어린아이가 등장하는데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20절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지킨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청년인데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청년, 그 두 등장인물이 대조되어서 사람들의 생각에 천국이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어린아이와 저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청년이 등장해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통하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자, 16절에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나오고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21절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23절 천국에 들어가기 25절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동일한 개념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천국 가는 방법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관심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뭘 해야 천국을 갑니까? 지금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이 질문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있느냐면 첫째로 내가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 행동하여야 된다,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과 인간 중에 인간이 먼저 행동해야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중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십니다. 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간은 행동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행동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선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천국 가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수고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 속에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길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생명에 들어가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그랬습니다. 엉뚱한 질문이 나오면 엉뚱한 대답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번에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복을 사러 갔는데 저희 아이가 단신입니다. 그래서 교복 가게 가가지고 물을 것도 없이 가장 작은 거 주세요. 가장 작은 걸 고르니까 이만큼이 남어. 참 작더라고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그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신에 대한 컴플렉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교에서 그 학년에서 자기가 제일 작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예요. 더 작은 애가 오면 신경질 내요. 자기가 작은 것으로 탑인데 탑자리를 뺏긴다고. 자, 만약 그 아이가 작은 것에 스트레스를 가져서 막 크고 싶다고 하는 열망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커야 되겠어. 근데 적당히 큰 거 아니고 아예 제일 커야지.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싶어요. 그래서 키 크는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선생님, 저 키가 크고 싶습니다. 제 키가 3m까지 크고 싶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커도 3m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의사 선생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알려줄게. 신발 속에다가 비료를 넣고 다녀. 여러분, 그게 대답입니까? 키가 3m가 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3m가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질문이 아니고 신발 속에 비료를 넣고 다녀. 그것도 대답이 아닙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것도 질문이 아니고 계명들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것도 대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를 모두 오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율법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주신 적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구약에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온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만약 율법이 조건이라면, 은혜 받는 복 받는 조건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부르기 전에, 모세 부르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줘야지요. 미리 줘서 율법 잘 지키는 자에게 내가 언약을 맺고 율법 잘 지키는 자를 내가 리더로 쓰고 율법 잘 지키는 자를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다. 그러면 조건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거기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반대로 율법은 복을 받는 원리가 아니라 받은 복을 누리는 원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율법대로 행하여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도 율법의 의미와 역할을 오해했고 17절에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오해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이 쪼크를 하는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또 나옵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키가 3m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말 신발에 비료를 넣고 다녀라. 그랬더니 어린이 말 무슨 비료를 넣을까요? 유기농 비료일까요? 무기농 비료일까요? 퇴비일까요?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반대로 자기가 뭘 모르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야야야 그게 아니요 이러면 되실 텐데 아니에요. 참 예수님이 한편으로 보면 짓궂으시고 예수님이 유머 감각이 있으시다니까. 예수님이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 말을 대화를 계속해 나가세요. 계속해 나가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슨 계명이오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또 알려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 율법을 말씀하시고 전혀 새로운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청년이 대답하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다 지킨 줄로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21절부터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그런데 자
복을 받는 조건으로서 무엇을 지킨다는 거, 그게 과연 가능한가? 예수님 얘기 빼놓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나는 부모님께 정말로 여한 없이 해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십니까? 나는 부모님, 진짜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서운하다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아쉽다는 소리 못하고, 나는 부모님께 진짜 하나도 미련 남을 게 없이 부모님 공경 진짜 다 했다 라고 말할 분이 계시냔 말이에요. 아무도 인간 중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온 이웃사랑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네가 이웃을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그 이웃이 너를 이웃이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네가 사랑했느냐, 못하는 거죠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방법론을 설명해 주는구나. 영생 얻는 방법,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 이런 계명 다 지켰니? 그럼 마지막 하나까지 또 지켜라. 그렇게 방법론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엇박자 대화가, 유머러스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은 계속 가능할 것 같은 질문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 안 되는 말씀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청년이 포기하고 갑니다. 결국 그 청년의 사고방식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결론이 안 된다로 나니까 예수님은 마지막에만 안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네 질문 자체가 틀렸고 네 사고방식 자체가 틀렸다라는 결론을 처음부터 계속 말씀해 오고 계셨는데, 이 사람은 모르니까 처음에는 될 줄 알고 하다 결국에 안 되는 건가? 이러고 간단 말입니다. 이 대화는 결론에 가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결론이 나 있는 대화였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예수님은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단지 다 버리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근심하며 갔다 그래요. 공교롭게도 엊그제 방송에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딱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화와 천국에 있는 보화 중에 무엇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보화와 천국에 여러분을 위해 쌓여있는 보화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보화를 모두 버리십시오. 그냥 버리지 말고 교회에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보화는 천국에 쌓이고 천국에는 원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보화가 있어서 결국 여러분은 천국에서 두 가지 보화를 다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버리실 때는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버리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수단 삼고자 하는 것, 그 수단, 그 방법, 그 원리가 얼마나 불가능하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가? 그걸 네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다시 한번 나오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 선행, 인간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청년은 결국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거란 말입니까? 아니요. 율법은 복받는 수단으로, 은혜 받는 수단으로 사용할 목적이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받은 은혜를 누리는 수단으로, 받은 복을 구현하는 원리로 지키려면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율법 자체를 인간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못 지키는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건 애시당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내려고 하면 지킬 수 없는 거고, 결과를 누리는 원리로 사용하려고 하면 거뜬히 넉넉히 쉽게 지킬 수 있는 거, 그것이 율법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의 대화가 그런 의미로 지나가는데,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밝혀주시는 것이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대부분 아주 고소해하고 아주 통쾌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아주 신나. 그냥 부자들 그것들 말이야.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삼성가의 한 아들이 또 이혼의 직면에 있다고 합니다. 불행하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쌤통 같기도 하고. 왜?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서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부자들,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부자들을 혹평합니다. 왜? 부자, 그거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돈 벌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대부분 악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 정직한 부자는 없고 의로운 부자는 없고 선한 부자는 없으니까 부자 그러면 이미 등친 거고, 부자 이미 사기친 거고, 부자 이미 악을 행한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 가기는 매우 힘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절대로 never,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본문에서 나왔던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 자기 재산이 많아 팔기를 안타까워했던, 그게 곧 부자잖아요. 그 부자 청년, 지금 16절부터 22절까지 나왔던 그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라고 해서 그 청년이 부자인 경제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냐? 아니요.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나와왔던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뭐였습니까? 내가 행동해야 한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한다. 나는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즉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자 청년의 사고방식, 즉 자기의 행위, 자기의 수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원리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원리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부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자 청년의 사고방식, 인식구조, 가치체계, 방법론, 수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실이 나와야죠. 그래서 바늘귀를 들어가는 게 실이 바늘귀를 들어가야죠. 근데 여기는 갑자기 낙타가 바늘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이러냐? 이게 좀 재미난 겁니다.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멜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밀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낙타 카멜론과 밧줄 카밀론이 비슷해요. 글자 하나. 이 밧줄의 카밀론 이오타가 낙타 카멜론의 에타라고 하는 헬라어 글자 자음 한자 차이예요. 그래서 원래는 밧줄 카밀론이었는데 사본이 자꾸 필사돼서 오는 중에 점이 묻어갖고 길어진 것처럼 여겨져서 카멜론으로 생각되어서 느닷없이 바늘 얘기가 나오는데 낙타 얘기가 나왔다. 원래 얘기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밧줄을 바늘귀에 넣는 것보다 어려우니라. 이래야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반 많은 사람들도 이 본문이 이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그게 사본상의 어떤 필사 과정의 오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강조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부자이신 여러분은 마음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의 수단, 어떤 행동을 통하여 자격을 갖추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수단, 자기 인식구조, 인간의 사고방식, 그거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으니까 25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우리는 통쾌하고 고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놀랬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왜 놀랬을까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부자를 그냥 일반적인 부자로 생각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본문에서 부자가 그 청년을 말하는 거고 그 청년의 사고방식을 말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 이 청년 정도의 행동, 이 부자 청년 정도의 율법 준수를 했다면 이건 대단한 행동을 한 거다.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정도의 행위를 해놓고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면 도대체 얼마나 율법을 더 지키고 도대체 얼마나 선행을 더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 부자 청년 정도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못 들어간다면 제자들의 표현대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사람 정도 해도 못 간다고 하면 누가 가냐라는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행위로도 못 가면 베드로 같은 자기들의 행위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도 자기 행동으로 들어간다는 사고방식이 있고 베드로도 자기 행동으로 들어간다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못 들어간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천국 가는 거 무지하게 쉽습니다. 무지하게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또 성경에 보면 말이야 다른 구절에도 천국 가는 거 어렵다고 돼 있어.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 가는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야, 오늘날 교회가 너무 값싼 은혜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의 소중함을 모른다. 값싼 은혜가 선포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값이 싼 거예요. 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값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무지하게 쉬운 겁니다. 왜? 예수님의 대답이 20절에 2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잘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는지를. 부자는 할 수 없으되 가난한 자들은 할 수 있다. 아니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른들은 안 되고 아이들은 된다.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으로는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의 수단,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영생을 얻는 거, 생명에 들어가는 거, 온전해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거 우리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천국 가는 거 어렵다 싶다? 무지하게 쉽다. 인간의 행위로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행위로는 무지하게 쉬운 길이라는 말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천국 가냐 못 가냐 그거에 대하여 신경 쓸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건 누가 하실 거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왔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성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성도는 천국에 가냐 못 가느냐 그거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로서 성도가 관심 가져야 될 유일한 한 가지,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관심거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행위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했구나. 예수님이 죽으러 가니까 어머 천만다행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 못했다?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못하니까 27절이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이 구절의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진취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저 젊은 청년 말입니다. 지가 율법을 어지간히나 지킨 것처럼 그렇게 자랑스럽게 오더니 결국은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 말씀 버리고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청년은 아무것도 못 받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으니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청년이, 그 부자 청년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절망을. 보세요. 그 부자 청년과 베드로 자신을 비교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부자 청년은 예를 들어서 행위를 한다. 그러면 100%라고 할 때 99%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1%가 모자랐던 거예요. 99%를.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하고 자기네를 비교하면 자기는 99%를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겨우 요새 배가 하도 뜨지도 않고 고기도 안 잡혀서 그냥 말 그대로 버렸어. 냅둬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 그거 하나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 99%를 따랐는데 1%를 못 따른 자가 하나도 못 받았다라고 하면 99%를 못 따른 우리는 도대체 뭘 받을 수 있죠? 이런 질문이란 말입니다. 저놈은 예수님을 재물이 아까워갖고 안 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예수님, 우리 뭐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런 사람도 못 받는다면 기껏해야 예수님 따라온 것밖에 안 한 우리는 도대체 뭘 받을 수 있죠? 지금 베드로는 절망하고 있고, 베드로는 탄식하고 있고, 베드로는 좌절하고 있고, 베드로는 아주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심정대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청년이 아무것도 못 받는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얻을 수 있죠? 국물도 없겠네요? 이런 뉘앙스란 말입니다, 이게. 국물도 없겠네요? 자,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청년이나 베드로나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행위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수단만 알고 있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우리는 국물도 없네요 라고 하는 그때에 드디어 반전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이. 지금 영화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막 반전이 기대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그 청년을 존경했단 말입니다. 저 정도 되는 사람은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니 자기는 아예 꿈도 못 꿀 것 같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반전을 멋지게 드러낸단 말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저들의 절망과 좌절과 탄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반전. 오직 사람의 행위, 인간의 수단만 알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보세요. 원래는 대화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묻기를. 원래는 이러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겠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연하지. 너희들 정도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 이러고 나와야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그런데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겠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이 28절이 폭탄처럼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뭔 말이에요? 우리는 국물도 없겠군요. 그랬더니 아니 너희가 천국에 와서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된단 말입니다. 놀래지도 못해. 우리는 국물도 없겠지요? 그랬더니 너희가 천국에 앉아 있을 것이다. 12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다. 정반대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심판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이제부터 천국 갔으니까 그동안 너희 괴롭혔던 놈들 다 심판해. 저놈 지옥으로 보내고 저놈 천당으로 보내고 이런 심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뭐가 심판이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부자 청년은 또는 어른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베드로 같은 또는 아이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서 보좌에 딱 앉아있으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저들의 사고방식이 틀렸다는 게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너희들의 인식의 심판자, 너희들의 기준의 심판자, 너희들 사고방식의 심판자, 너희들 왜곡된 가치관의 심판이 일어나고 네 베드로가 천국에 와 12 보좌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기준으로 역사하고 작용한다. 그 말이란 말입니다. 반전. 국물도 없죠? 그랬더니 국물은 없어. 건더기나 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여기까지가 큰 결론이 나는 겁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람으로는 안 돼. 인간의 수단으로는 안 돼. 인간의 방식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예수가 왔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 하나님으로 하신다. 인간의 수도로는 도무지 방식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끝! 결론이 나는데 그리고 29절이 나옵니다. 29절. 자, 잘 보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명분을 위해서 그 명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렸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명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린 자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어른들 말씀으로는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거고 사회학적으로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폐륜아라고 하는 거고 가정학적으로는 가정파괴범이라고 하는 거고 정신의학적이라고는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고 종교적으로는 이단에 빠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인간이 어떤 명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면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제정신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명분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버리고 무엇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 얻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진실되고 소박한 꿈이 뭐예요? 매해, 새해, 첫날에 햇맞이 보면서 여러분 마이크 들이대봐요. 뭐라고 하나? 금년에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그저 밥 새끼 안 굶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란 말입니다. 그거 하나.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거, 가족끼리, 친지끼리, 부모와 자식이 집에서 따뜻한 밥 먹으며 두 다리 피고 자고, 그게 인간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아도 도무지 안 될 행동을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라는 명분으로 영생을 주시겠다는 조건으로 내세우신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영생 받고 싶어서 옆에 있는 아내를, 집에 있는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버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믿음이 약해서 제가 아직 아내를 못 바꿨습니다. 제가 아직 덜 성숙해서 애 새끼를 못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부모, 자식, 형제, 자매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큰일 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방법론의 불가능성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 뭐라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 좋아. 너희들이 너희 행동을 통해서 너희 수단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그런 조건을 달라고 그런 방법을 알려달라고? 좋아. 내가 한번 말해보지. 좋아. 너희 가운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라. 그러면 영생을 약속하리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안 될 일이다 라는 걸 한단 말입니다. 안 될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고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다. 이거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커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를 다 버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안티 기독교가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고도 남지요. 저 목사 아니었으면 안티 기독교 카페 지기했어 나는. 2주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건데 엉뚱한 질문이 나오니까 엉뚱한 대답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크지 어른이 애처럼 됩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말이었어요. 또 다른 말이었죠. 누가 큽니까? 알았어. 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려. 입이 범죄하면 입을 빼버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 발이 범죄하면 발 찍어버려. 그래서 다 찍어놓고 그래서 범죄 안 하고 천국에 오면 그 사람을 크다고 해줄게. 그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요. 네가 말이 안 되는 말을 물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을 대답을 해줄게.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방법을 알고 싶어? 좋아. 한번 해봐. 부모, 자식, 형제, 친척 다 버리고 와봐.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말을. 안 된다는 말을. 정말로 기독교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전 세상에서 안티 기독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평하는 글을 자주 읽어요. 그거 자주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맞아. 우리가 얼마나 말을 바보같이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억지 주장을 하는지. 기독교의 이 고급함, 기독교의 이 거룩함, 기독교의 이 우아함, 이 기독교의 이 정교함,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함, 그건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아주 천박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다 갖다 버려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 얘기해놓고 다시 한번 영생을 얻는 거 너희들의 방식으로 되느냐? 안 돼. 너희들의 방식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가 오지도 않았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지도 않아. 안 되니까 내가 온 거야.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거 버려라. 그러면서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뭐예요? 본문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구예요? 대조를 하면 아까 이렇게 나왔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 먼저 된 자고 애들이 뭘 알아? 라고 하는 자가 나중된 자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 그 사람이 먼저 된 자고 그럼 우리 같은 거는 뭘 얻었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나중된 자예요. 그런데 그 어른들도 그 부자 청년도 아무것도 못 얻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아이와 그 베드로가 천국에 가 12보좌에 앉으리라. 그것이 변화된 거란 말입니다. 즉 뭐예요? 너희들의 지금의 사고방식, 그런 가치체계, 그런 수단론, 그거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고, 베드로 같은 자들이 나중되었으나 먼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뭐였습니까? 원래 나중된 자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나중이 아니라 아예 인간 축에도 못 기르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밖에 쓰일 밖에 없는 그런 우리 나중된 자가 하나님의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 먼저 된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신 거고, 지금 오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원래는 나중된 자이었으나 먼저 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론 1분만. 그러면 우리 중에는 다시 나중될 자라는 것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입니다. 교회들에서 이 본문을 자꾸 협박으로 쓴단 말입니다. 까불지들 말어. 먼저 된다고 한다. 나중된 자가 많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어. 지금 먼저 된 것 같은 것들 까불지들 말어.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원래 나중된 자였으나 다 먼저 된 자로 되어 있고, 먼저 된 우리는 계속 먼저 된 거고, 더 이상 다른 게 안 되는 거고, 그냥 먼저 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복음서에는 있지만 서신서에는 없습니다. 서신서에는 왜? 우리는 나중된 자였으나 먼저 되어서 지금도 먼저 된 자여 영원토록 먼저 된 자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거나 취소되거나 소멸될 거란 말이 없단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생활 하시면서, 믿음생활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은혜를 받을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복을 받을까? 내가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아시고 그 결과 받은 저와 여러분의 복을 분별하셔서 삶 속에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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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